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고 멸망하지 말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엔 생명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제목이 우리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무슨 생명을 말합니까? 우리 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죠? 심장도 뛰고, 우리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사람들은 이걸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거 몰라요. 살아있다. 이제 우리 사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일하고, 뭐, 여러 가지로 사는 거고, 죽는 거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고 그리스도 안 보이고 생명 안 보이잖아요. 생명 안 보이는데 생명 있어요.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이 육신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보시고 왜 영적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멸망 속에 살다가 멸망 가운데 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모처럼 생명의 말씀이 박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박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또 한 번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막 처지고 힘들고, 우리 밥을 못 먹으면 못 먹는 건 아픈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보이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배 드릴 때 빛이 확 임해야 돼요. 모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응답도 받으셨겠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다. 빛이다. 빛이 쫙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와 있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 신앙생활, 생명을 누리는 예배.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쫙 역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까? 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생명적인 영적인 관계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에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이렇게 사느라고 고생하고 어렵냐는 얘기예요. 그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놓쳐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완전 사단에게 속아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모르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죠. 문제를 모르는데. 문제를 잘 풀려면, 답을 얻으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을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인간은 이 생명을 몰라요. 영적인 생명,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다른 데서 틀린 답을 찾고 고생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명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교리를 잘 지키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교리를 지키고 바르게 살고 이게 좋은 거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 세상 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습니다. 세상에 선행,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애주의 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좋은 거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런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 말해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잖아요. 성경을 믿을 수 있었고 누군가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내주. 그러면 성령의 내주란 뭐냐? 영접할 때 사실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법, 곧 사망의 법에 걸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사람들은 원죄를 모르니까 나는 죄 없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다 윤리 도덕을 가지고 말합니다. 다 그 죄예요, 그 죄. 근데 성경은 그 죄를 말하기 전에 창세기 3장 원죄, 하나님 믿지 않은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이 죄의 법에 걸려 있어요. 이거는 멸망받는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것으로만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삽니다. 그걸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세상 윤리는 생명의 법 아니에요. 물론 이게 사형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육신의 생명을 사형시키는 거지 영적인 생명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 언제? 영접할 때.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영접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사단은 그걸 탁 비틀어가지고 네가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 속에 함께 할 거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때는 이 동네에 있으면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만날 때는 저쪽에서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녀라고 말합니다. 부녀. 모든 믿는 자 속에,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내 속에도, 우리 장로님 속에도, 우리 렘넌트 속에도 다 생명의 이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거죠. 성령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아멘. 카운슬러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주시고, 그 세밀한 성령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시달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 계속 들으면 힘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만나거나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만나고 오면 괜히 피곤해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 만나고 오면 지쳐요. 근데
이게 막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만나고 오면 살아나. 이게 영적인 거예요. 막 복음 충만하고 이게 막 말씀 인도받고 말씀 포럼하는 이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포럼하고 오면 제가 살아요. 지난주도 현장에 가서 막 현장 가서 포럼하는데 말씀 포럼하고 강단 포럼하는데 제가 은혜 받고 와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로 갔는데도 제가 은혜 받고 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 응답,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나타납니다. 그죠? 생명 있으면 표가 나요.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마귀 자녀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 속에 있고 눌리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얼굴이 어두워요. 마귀 자녀는 뭔가가 막 시달리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성령인도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마음, 영혼이 바뀝니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 마귀 자녀는 죄의 종노릇해. 죄의 심부름만 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마귀 자녀라.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자꾸 막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싸우고 분열하고 뭔가가 막 이렇게 화나고 뭔가가 막 계속 힘든 거예요. 마귀 종노릇 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는 죄로부터 해방받아요. 죄로부터 완전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해방받은 자로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의 삶도 바뀌어요. 생활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유행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거, 우리 거, 육신적인 거, 이게 돈, 사람, 내 거, 다 이것만 따라간다니까요. 내가 이익이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게 세상이잖아요. 육체의 욕심, 돈, 명예, 자리, 권세, 마약 팔고 총 팔고 전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갑니다. 아멘. 성령 인도 받아가야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이익 이거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인도, 말씀 인도, 생명의 역사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생명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는가? 놀랍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잖아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못 믿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말을 해줘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치르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에겐 값없이,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혹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돈 갖고 거래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육신 생명을 갖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생명은 돈 주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르고 우리에게 의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직 오늘 말씀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적인 거란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갖지만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영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영적인 것.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 새 생명을 갖게 된 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육신은 썩어집니다. 육신의 생명은 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영원한 거란 얘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영적 존재라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완전 속이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이 생명은 영원한 거다.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냐?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 생명,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을 깊이 감사하고 깊이 새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새 생명이 있으면 우리 이 새 생명이 자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육신적으로도 애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부모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죠?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씨에 있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 생명. 하나님의 영적 존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창세기 3장 상태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야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반대 사단의 나라, 지옥까지 간단 말이에요. 거듭나야만이,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한 분은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을 찾아가든 저를 찾아오든 해야 돼요. 그거는 이 땅에서만 해결받아야 돼요. 거듭나는 거. 아멘. 영접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가장 먼저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거. 새 생명을 얻어야지 그 다음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갓난 아이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이 생명이니까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되는 말씀.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듣고, 우리 하루에 밥 몇 번씩 먹습니까? 여러분이 막 육신적인 밥은 막 챙겨 먹는데 영적인 말씀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우리가 막 밥을 먹어도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밥 먹어도 또 뒤돌아서면 소화돼서 배고프고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 먹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려.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려. 괜찮아요. 어떻게 다 말씀을 기억합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려도 잘합니다. 내 영혼은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콩나물 기르는 거 보면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줘서 기릅니다. 물을 계속 줘요. 물이 다 빠져. 물이 다 빠져. 근데 콩나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다 기억 안 난다. 속지 마시고 말씀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꾸 듣고 들을 때 살아나요.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마음에 남아도 그게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이럴 때 자랍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아이가 자라면 이유식도 먹고 이제는 밥도 먹고 조금 더 크면 고기도 먹고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서 언제까지 새가족일 수 없잖아요. 새가족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새가족, 2년이 지났는데 새가족. 아니죠. 애가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도 장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자랄 수 있는 길은 계속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10년이 됐다. 10년으로 자라야 돼요. 렘넌트들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일, 777 요즘에 계속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말씀이 박히면, 상처가 못 박히면 암 생겨요. 원망하고 불안하고
상처의 못은 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이 딱 언약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이 담겨야 돼요. 우리가 새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 딱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새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예수 생명 가진 자, 이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 전도의 축복, 사단을 이기는 권세, 기도 응답 받는 보호자의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자가 없다. 생명 가진 자, 사단이 속일 수는 있는데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누리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있던 이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세토록 있을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으로 24, 25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 축복, 마가다락방의 전도, 선교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이 생명은 우리의 작품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작품이요. 이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영적 유산입니다. 이걸 누리고 생명에 집중하고 이 생명의 역사가 현장의 영혼 구원으로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딱 담겨요. 이번 한 주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 가진 자로 예수 생명 누리고 예수 생명에 집중하고 예수 생명 전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 예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24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예수 생명에 집중하며 하나님 현장에 이 생명, 영적인 생명 없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